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부흥의 역사, 결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완성합니다.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러싱 윈! 요즘 식당과 카페에 가면 테이크아웃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테이크아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식당에 앉아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 그 커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식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겠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잘 반영이 되어서 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가지 치명적인 죄 중에 네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나태라고 하는 죄입니다. 나태. 이 나태한 죄,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처럼 사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바쁘게 지내는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 이 나태죄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면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사람들은 휴가를 줘도 잘 쉬지 못해요. 어떻게 쉬는지를 모릅니다. 일 중독에 빠져 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유행합니까? 느리게 살자. 심지어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쉼의 영성. 요즘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웰빙 또는 헬스 라이프, 이런 말들이 많이 성행할 정도로 분주한 우리에게 이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죄는 거리가 조금 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와 게으름은 어떤 것인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와 게으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분주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표면적인 분주함 이면에 치명적인 나태함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많은 일을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묻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한번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 나태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게 될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특별한 소명과 목적, 나에게는 이 일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 없이 그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수동적이고 또한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성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나태하지 않다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토록 하고 있는 이 열심은 과연 나태하지 않은 성실인가? 아니면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실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란 그럼 무엇인가? 이 나태함이란 단순한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태죄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이 나태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태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나태한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나태란 무엇인가? 몸이 금뜨고 행동이 느리고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게으른 태도를 우리는 보통 나태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태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과 동시에 영혼이 마치 병이 들은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 이 나태죄라고 하는, 이 나태함이라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4세기 무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을 참고 금욕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고 세상과 단절하자. 그래서 주님과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수도회 운동이라는 것이 이 4세기 무렵에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악의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나태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이 나태함이라는 죄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죄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 환경이 사실 열악하죠.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과 오랜 금욕 훈련 등으로 사실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을 사실 이겨내야 하는데 이 반복적인 일정들로 말미암아서 이 환경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그 수도사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영성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영성을 훈련받기를 원했던 이 수도사들에게 사실 특별히 기대했던 것만큼 이 자신의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우울과 낙심에 빠져서 의욕을 잃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 생활을 해봤자,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봤자 더 새로운 곳이 없구나 라고 해서 이 수도 생활을 내려놓게 되더라. 그래서 이 수도 생활을 중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이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태함. 결국 이 나태함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치명적인 죄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태라고 하는 이 어원이 무엇이냐면 헬라어 아케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태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케디아의 뜻이 무엇이냐? 관심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다. 이 수도사들이 나태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처럼 나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매번 다가오는 예배가 분명 기대됐는데 이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 마음의 상태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신학가였던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 나태함이라는 죄 자체는 살아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저 살아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태라는 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해서 얻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나태죄의 특징이었습니다. 나태는 흉악한 악을 행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짓게 되는 죄, 행하지 않는 죄, 이게 나태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태죄는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 의지가 있어요. 어떤 의지가 있느냐? 나는 선을 행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만 내가 해봤다.
해봐도 내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을 더 이상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능동적인 결단이 있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 관계를 할 때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상황을 본인이 인정해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나는 선을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나태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나태를 문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나태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태, 게으름을 뜻하는 이 개념에 대한 반대말은 무엇인가? 근면함이죠. 부지런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지런함과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도 라틴어에는 이 딜리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분 왔어요. 이 딜리게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근면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또한 재정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을 쏟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애정을 쏟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정을 쏟는다. 우리가 근면하고 부지런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이 근면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태하면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태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섬김,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겠죠. 그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이 빠진 형태는 사실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을 더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그 종이 장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란트를 더 남기던가. 너는 이 경제관념이 전혀 없구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구나. 너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는 없구나. 난 너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책망하고 있느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장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 나태함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절 말씀에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이 종에게 이 달란트를 배분할 때 뭐에 따라 배분했냐면 능력에 따라 배분했다. 능력에 따라 배분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이 얼마만큼의 종들이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역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이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 5달란트를 받을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태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다, 헛된 것이다 판단하고 근면하지 않고 나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냥 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나태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속에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속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내 속에 사랑이 없다? 우리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에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나태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태죄의 특징은요,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나태함이 주는 대표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울함과 지루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생명력과 그리고 아름다움, 아울리지 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렇게 역사하셨어요, 간증을 하는데 내 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동일한 역사가 전혀 기대되어지지 않아요. 손길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우울이 지속된다. 우리 나태죄에 빠진 것입니다. 우울함이 드는 이유가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우리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주함이었잖아요. 분주함. 분주함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사탄은 우리가 분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분노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분주함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우울함이 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우리는 또한 우울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 생활하는데 응답을 얻지 못해요. 사역에서 만족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낙오하는 마음이 들고 좌절감이 생기면서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결국은 도달하고 싶었던 어떤 영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기도 응답에 이를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지기 시작해요. 할 의미를 잃는 것이죠. 감정을 컨트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태죄에 빠지고 아웃리치를 가면 그 어떠한 열심의 동기부여도 생기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라, 빨리 귀국하자, 언제 끝나나,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팀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봤다, 소용이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내지 않고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태죄에 빠지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우리 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섬기려고 왔는데, 내가 이 지역에 헌신을 하러 왔는데, 내가 그 바쁜 시간 다 내서 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어렵게 하네. 거기 성도님이 나를 어렵게 하네. 내가 당신들 도와주러 왔는데 나를 어렵게 하네. 우리가 원했던 어떠한 그런 영적인 목표가 다다르지 않으면 이 나태죄는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우리 여기 가운데 밀집해 계신 우리 아울리치 팀원들 귀담아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울리치 팀 갔는데 내가 포기하는 마음이 든다. 우리 목사님이 예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우울함이 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요, 이유 없이 우울해져요. 특별히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을 냈는 분명히 우울한데, 분명히 슬픈데 너 왜 우울하니? 왜 슬프니? 잘 모르겠어.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마귀가 선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죠. 마귀가 실제 상황과는 달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을 들 수 있도록 거짓말합니다. 옆에서. 여러분, 흑암의 세력들이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흑암의 세력들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을 분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잘 역사하는 것일까? 흑암의 세력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정체성이 잘 나와 있는데 거짓의 영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을 틈타서 옆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래, 너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해. 너 혼자 지금 여기 와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냥 휴가 내고 집에 있으면 더위라도 안 걸리지.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수박 먹으면서 근데 이 아까운 휴가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와서? 얻는 게 뭐야?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포기해야겠다. 자포자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거짓에 선동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팀 가운데 우리 아우리치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영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우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계속 바닥으로 아래로 나락치는 것이죠. 우울함은 반드시 나태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우울과 함께 이 나태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루함이에요. 이 지루함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해하고 실증을 느낍니다. 지루하게 돼요. 이 4세기 수도사들이 그 금욕 생활하고 수도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기도와 읽기, 노동, 침묵 계속해서 하루 일과가 반복되어집니다. 이 단조로운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한 그들만의 사실 거룩한 약속이었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지루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더 지루하게 느끼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중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칼 올슨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 이걸 또한 나태죄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복되는 이 지루함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태하게 돼요. 나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루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나태죄에 빠질 수 있는 신호탄이에요. 조짐을 보이는 것이죠.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마귀는 이 지루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루함을 통해서. 이 지루함이 나태로 발전되고 결국은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할 겁니다. 다이어트, 헬스 똑같은 거예요. 저도 7번 실패하면 8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와 헬스. 계속 이렇게 헬스장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헬스장을 끊었다가 뭐 3개월 끊었다가 실패하니까 내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헬스장을 갔는데 내가 이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는 시설이 안 좋아서다. 분위기가 안 좋아. 뭔가 우중충하고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아주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그러나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는 그러한 헬스장을 찾죠. 그래서 3개월을 딱 끊습니다. 첫날 운동복을 입고 막 뛰어요. 그러면
뭐라고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 올라옵니다. 야, 내가 여기서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시설이 너무 근사하거든요. 그 거울에 비춰서 제가 뛰는 모습을 딱 보면은 야, 뭔가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형제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헬스장 갔던 1일차 운동 하루 했는데 몸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괜히 샤워하고 괜찮네. 운동 하루 했는데 괜찮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2, 3일 지나면 뭐가 옵니까? 근육통이 옵니다. 엄청 땡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점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40분을 뛰어야 되는데 이걸 러닝머신 40분 언제 채우나? 내가 3세트나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분명히 트레이너분은 마지막 3세트 2-3개가 근육이 된다 그랬는데 그래, 오늘 말고 내일 하자. 여러 가지 이런 지루함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 되고 하면서 점점 이 헬스장을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헬스 끊고 여러분 일주일 가면 많이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저를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네요. 저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 뭐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잖아요. 덕분에 계속 몸이 불어나고 있어요. 나태의 특징 중에 여러분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나옵니다. 미루기. 이 미루는 성향입니다. 내일 하지 뭐. 이 말은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물론 이 사역적으로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모두 잘 하고 계세요.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역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게 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4세기 수도 생활에 있었던 그 수도사들이 이 반복적인 일상이 있다 보니까 그 어떠한 일상에도 긴급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긴급한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룰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기도나 말씀 읽기를 미룬다 해도 특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처음 결단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두 번째 날 말씀을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뤄볼까? 그래서 미뤘어요. 당장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지만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미뤄도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미루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아침이 동이 트는 것을 보면 하루가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 해가 중천에 뜬 걸 보면 저녁에 하면 되지 뭐. 저녁이 되면 내일 또 하면 되지.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교만입니다. 월권 행위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 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내일 반드시 우리는 눈을 뜨고 깰 거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시간과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죠? 월권행위예요.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일들을 미루도록 유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죠. 영적인 싸움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미루는 일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폭포를 향해서 떠내려가는 여러 가지 그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있어요.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끝에 폭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얼음 위에 이 동물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먹기 위해서 이 먹이를 찾던 독수리가 그 얼음 위에 올라갑니다. 이 얼음이 폭포 아래 떨어지기 전에 이미 빨리 먹고 좀 아깝지만 날아올랐어야 됐는데 조금만 더 이 날아오르는 비상을 미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폭포 아래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내가 날아올라야 되겠다. 자신의 그런 능력을 과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날아오려고 날개짓을 했는데
안 날아가지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두 발이 얼음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빙판에 자기의 발바닥이 달라붙어서 얼음과 함께 폭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CCC의 아주 우리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사탄 마귀는 다음과 같이 믿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라고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열심히 전도해라. 기도도 해라. 함께 사랑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그렇게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속삭인다라는 것이에요. 나태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회개하는 일도 미룹니다. 다음 주에 회개하지 뭐.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회개하면 힘드니까 내일 컨디션 좋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일까지 미룹니다. 나태의 이 같은 성격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서로 오해나 갈등을 두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끊임없이 이 관계 회복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고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게 되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연인관계도 마찬가지, 우정관계도 마찬가지,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나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나태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돌려야 할 관심을 자신에게로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 이후에 찾아온 자신의 고독함과 실망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요. 850대 1 대결을 합니다. 누구 신이 더 위대하냐,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나서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보상과 축복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왕후 이세벨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 엘리야는 브엘세베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그러고는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자기 생명을 그냥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보상은커녕 살해의 위험에 처하게 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살아 무엇하나. 또 주님을 섬겼다가 또 살해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한데 더 이상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나중에 14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어떤 표현입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했는데, 두 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대충 했다면 아마 엘리야한테 그런 마음도 없었을걸요. 사역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참수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목숨을 다해 했기 때문에 더 이러한 실망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이러한 생각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기를 바랬나 보죠.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에 빠지면 묘한 배신감이 하나님 앞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데. 자기 연민과 아울러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하고 나태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서 물러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끝내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나 마귀는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감정들, 허탈감, 섭섭함, 분노, 낙담, 우울, 연민, 이 감정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마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구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엘리야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고독한 싸움에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밖에 없구나, 결국 나 혼자, 그 외로움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주위를 둘러볼 수 없게 돼요.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아마 이 숨겨뒀던 7,000명이 보였을 텐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사방의 악만 횡행하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선한 간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탄 마귀는 자기 연민을 조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도우심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차라리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차라리 부르짖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죄에 빠지면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길에 관여하지 않아. 이 억울한 상황, 이 부조리한 세상 될 대로 되라지 라는 식으로 기도조차 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조차 중단하게 되면 회복의 희망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태죄가 무서운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듯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태죄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보려 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태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고민,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 내가 사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에 확실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고, 도중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되는 것이죠. 왜? 목적이 생겼다는 것은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아웃리치를 가야 되는 이유,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내가 우리 순원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 모든 이 이유가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희생을 무릅쓸 각오가 없어져요. 문제를 돌파할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태하지 않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군사가 목숨을 거는 것이죠.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요, 돌격 앞으로 하면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바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왕후의 고백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홍해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니까 설 수 있었다? 아니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인데 말씀에, 약속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못 가요. 못 갑니다. 왜 갑니까? 갈 이유도 없죠. 다른 사람이 죽여주겠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도 그분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중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위해 살 때 이 위대한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할 때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인생에는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극복 방법은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종말론적인 소망.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이렇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난관에 둘러싸여 앞이 보이질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결국은 끝이 올 것이라는 이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 이 길고 긴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결국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네.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나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잘 견뎠어요. 드디어 내가 예수님 만나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좌에 일어나셔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 결국 우리가 안겼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입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거는 결국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순간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도움이 없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가 훨씬 두려운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곡식을 모으는 분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한참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이토록 허탈해하고 섭섭해합니까?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둡고 긴 인생의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끝이 없는 영원한 플레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태의 본질이 관심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십자가의 감격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회복되면 나태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과 시간과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우리 이웃에게 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고맙다, 미안하다, 인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면 나태죄는 점점 힘을 잃고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삶이 힘든 친구에게, 순원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원수된 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아니면 여러분 카톡을 보내세요. 말할 자신이 없으면 기도문이라도 보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이포유 청년들이여, 서로 사랑할지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이 사랑의 실천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태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나태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건대 이 나태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려 하였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나를 부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라.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우리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기를 내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나태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지런한 것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나태죄가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포자기하게 하게 만드는 더러운 음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시어다. 나를 두렵게 하며 나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지루하게 만들고 나에게 미루도록 만드는 모든 선동의 더러운 음의 세력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결박당할 시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예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사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직장 가운데 있는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내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 내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 나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의 확신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것들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판단되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터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소망의 끈을 주님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2포유 청년들이여 소망을 가질 시어다. 제2포유 청년들이여 서로 사랑할 시어다. 제2포유 청년들이여 선을 행할 시어다.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네 영적인 사방에도 십자가의 간들이 묶여주시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소통되어 주시도록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처음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가 직장도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할 땐 언제고, 우리가 또한 지루함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울감이 몰려들며 또한 미루는 그러한 나태죄가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었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이곳이 아니었나, 의심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생 직장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J4U 현장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책상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골방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서로 사랑할 지어다. 내 영혼아 이웃을 사랑할 지어다.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에게 기도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회복하기를 원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사랑에 관심이 없었던 지난 모든 순간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여러분 불러주신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와 모든 이것을 주여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그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신 그곳에서 나의 수준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올려드리시니 내가 인자여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그를 부어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안해 아버지를 사랑해 무엇이라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앞에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여 주시라. 하나님의 바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청년들이여 소망을 놓치할지어다. 소망해야 줄지어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선생님에게 있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무엇이기를 바라기를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에 대한 결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흔들어 보아줄 수 있도록 목을 떼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하오니 모든 의심이 그것이다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들어 무엇이든 간지를 바라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울리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가장 먼저는 해외 아울리치 팀과 국내 아울리치 팀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흔적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님들인 우리 모두가 주님, 국내와 해외뿐만 아니라 직장 아울리치, 가정 아울리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울리치입니다. 이 기쁨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어쩌면 우리가 아울리치로 가게 되는 것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울리치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던 나태죄, 하나님 이 나태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태죄가 분별되어질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태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다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많은 청년 지체들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태죄를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또한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재정이지만 올려드린 모든 청년들의 그 재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더욱더 재정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태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JV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